예수님 기다리는 성탄, 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과 빛,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요즘은 성탄 카드 옛날에 비해서 잘 못 보내지만 성탄 카드에는 항상 아름다운 빛이 카드를 장식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탄 트리 장식 역시 빛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강단 뒤쪽에 있는 이 큰 플랑에도 큰 별을 표시한 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이 큰 플랑에 그것을 강조하고 그 별의 의미가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고, 그래서 성탄과 빛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은 다 성경에서 유래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성탄 이야기 속에 성탄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세상으로 많이 흘러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유래를 찾아보면 성경에서 다 그 유래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밤새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성탄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 말씀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성경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자들을 두루 비춘 그 빛, 그 빛이 무엇일까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이 빛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빛은 태양빛이나 전등 같은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영적인 빛입니다. 영적인 빛이. 이 플랑에 저런 표현이 있지만 실제로 그 밤에 저렇게 있었을까요?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물리적인 어떤 빛이, 조명탄 같은 빛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빛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성화 같은 것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 뒤에 이렇게 빛이, 둥근 빛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히브리어로는 쉐키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빛, 영적인 빛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빛은 구원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은 유일무이한 참빛이십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촛불같이 작은 빛이지만 그 작은 촛불의 빛이 칠흑 같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빛을 비추기만 하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칠흑 같아도 그 빛을 물리쳐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빛과 차원이 다른 큰 빛이십니다. 참빛 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약 700여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일부의 말씀만 오늘 말씀으로 받았죠. 거기 보면 스볼론, 납달리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스볼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 저편,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 모두는 다 갈릴리 지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변두리 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 북쪽의 땅,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매우 못 사는 땅, 전혀 도시화되지 않은 땅,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땅, 그게 갈릴리입니다. 늘 외국의 침략을 먼저 받는 땅, 북쪽에서 강대국들이 늘 있었는데 유대 땅을 침공해 오면 무조건 갈릴리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갈릴리 땅은 항상 전장터예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날마다 고생해. 업신여김을 당하고 목숨이 늘 위협당하고. 그래서 고통과 멸시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흑암의 고통을 물리쳐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예언적으로 주신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복음서 말씀이 그걸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 14절까지. 여러분, 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고 그리고 탄생하셔서 잘 자라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세상에 참 빛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사역을 한참 감당하시다가 요한복음의 증거를 보면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빛의 자녀들로 어둠을 물리치고 참빛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 첫째,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셔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은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뭐냐? 빛이다, 물이다, 여러 가지 흙이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분명한 건 빛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빛이 있어야 식물이 삽니다. 만약에 태양빛이 없어지면 이 땅의 모든 식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받아서 식물은 광합성 작용도 하고 생명을 키워냅니다. 빛을 받아서 식물 속에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식물을 동물들이 먹고 생명을 키워냅니다.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도 그 원리에서는 똑같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식물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그런 식물들을 먹어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식물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요,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만물 중에 특별히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물리적인 빛 외에 영적인 빛이 있어야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십자가 대속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명, 우리 그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이 빛이 우리 영혼에 계속 비추어져야만 영적인 생명의 활력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 만족, 평안, 사랑, 지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은 어떻게 비추임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고 빛의 근원이신데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따른다고 하는 말은 믿고 의지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따른다. 그냥 따라다닌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시야 삽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걸 가르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영생을 누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생명의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처럼 천국에는 전등도 심지어 해와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빛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님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육신의 조건이 열악해도 얼마든지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생명의 빛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희미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혼은 아기 예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늘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치유의 빛이시다.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오면 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물리적인 빛도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태양빛이 비춰지면 웬만한 병원균들이 죽습니다. 병균들이 죽어요. 태양이 쫙 장렬해서 비추면 웬만한 균들은 죽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마음도 많이 치유됩니다. 빛을 잘 받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빛의 신기한 능력입니다. 물리적인 빛이 이런 힘을 갖고 있어요. 한 의학자의 칼럼을 보니까 겨울에는 사람들이 주로 실내에 있다 보니 면역력도 저하되고 질병이 걸리기 쉽고 우울증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겨울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자꾸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0분씩이라도 햇볕을 쬐면 심신치유의 특효약이 된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빛만 잘 쬐어도 우리 병이, 우리 몸이 건강하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만 비추어도 우울증도 물러가고 여러 가지 병원균들도 막 사라지는데
그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비교도 안 될 그런 주님의 빛, 그 빛을 어떻게 받고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빛은 영혼과 육신의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이 치유되면 육체도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육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의 예언이 맞춰지고 400여 년 동안 예언이 없던 시절이 있은 마지막 예언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말라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여러분 함께 그 말씀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는 말라기서의 말씀 중에 거의 최고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을 끄집어다가 자주 인용하고 또 은혜가 되고 묵상하기도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공의로운 해로 표현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예언한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육체와 영혼에 질병이 있으십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에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빛이 내게 비춰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함으로 영육간에 강건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희망의 빛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요, 악한 세력과 거룩한 세력의 싸움판이기도 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삽니다. 사탄은 인간의 영혼에 자꾸 절망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빠지게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탄에게 유혹받고 넘어가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제는 다 틀렸어. 이제 뭐 절대 희망이 없어. 이러느니 아예 죽는 게 좋아. 이게 다 절망적인 생각에서, 마음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면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깁니다. 매우 건강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항상 긍정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귀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이런 마음들을 주시죠. 괜찮아. 그 정도면 좋아. 괜찮아. 문제 없어. 잘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 이거 잘 이겨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자꾸 넣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 마음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면 무슨 일을 만나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희망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궁핍, 무지, 질병, 고통, 슬픔, 근심 등 한마디로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절망, 그것은 영혼의 어두움입니다.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희망의 빛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 제사장이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움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빛은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비춰지면 절망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마음도 환해지고 아까 여러 가지 질병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면 주님 주신 희망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등지면 어두운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막듯이 예수님을 멀리 떠나 등지고 살면 살수록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우리가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알죠? 볼 때는 비슷합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동굴이나 터널이나 비슷할 수 있어요. 거의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굴은 앞이 캄캄해서 빛이 없습니다. 들어갈수록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절망으로, 죽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터널은 들어가는 순간 저 반대편에 새어 들어오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보고 그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빛은 희망의 빛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힘드십니까?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시는 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희망이 있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빛의 자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믿고 살잖아요. 주님 안에 거해요.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요.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요. 늘 그런 고백하고 살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때마다 일마다 근심, 걱정, 염려에 내가 붙들려 있어. 주님 품에 딱 안겨 산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무슨 일만 생기면 걱정과 염려가 더 먼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혹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놈 말이야, 내 안에 거하면서도 매일 세상 걱정만 하고 있어? 이러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성탄을 기다리시며 참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고 질병에서 치유되어 강건해지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서 주님 뜻대로 살고 건강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